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죠. 추석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서로 남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온라인으로 추석을 지낸다고들 하는데 주위에서 추석 명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적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응답이 올 때까지, 해결되어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오랜 시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거나 이때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늘이나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그런 얘기해요.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뭐 어떤 나보다 내가 얘기하는 걸 안 믿어주니까 나보다 어떤 큰 것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신빙성 그리고 그것이 확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십니다. 맹세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대로 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람은 거짓말 하려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외갓집도 못 가고 그래서 내년에 괜찮아지면 간다, 어디 뭐 하루라도 놀아야지 했는데 올해도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안 가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뭐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보다 더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정이 되는데,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킬 마음은 있어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 영원히 지켜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그 약속이 깨어질 때에는 먼저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취하여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위에 앉을 다스리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도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느니라. 계약이 깨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깨지 않는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계약을 깨면 나도 그 계약을 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종.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계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요시아의 아들 그 왕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도저히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지만 내가 그것을 절대 깨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지만 네가 그 약속 먼저 깼기 때문에 유다에서 더 이상 다윗의 대를 잇는 왕이 나오지 못한다. 레위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야 되는 레위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레위 자손들도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마지막 간 종착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하지만 75세라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날 때는 어딘지 목적지를 모르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된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가면 더 쉽게 갈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시간이 제한된다. 뭐 이제 수능 때가 돼가지만 날짜가 정해져 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1년만 참으면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갈 때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달력에 표시한 거, 그거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처럼 한 10년 가 있으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른다. 언제까지인지 모른다. 그게 힘든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 여러분 작년에는 올해보다 차라리 약간 덜 힘들었어요. 충격은 있었지만 곧 해결된다. 내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배도 참고 거리두기도 하고 서로 희생해가면서 했는데 이게 점점점 길어지게 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또 중간에 극단적인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죠. 언제까지인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까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철저한 믿음이에요. 죽어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집 떠나면 뭐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집 떠나면 죽음이에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먹을 것을 다 챙겨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잠깐 2박 3일 휴가다 여행이다 뭐 추석 명절에 어디 간다 그러면 갈 준비 하잖아요. 자동차도 점검을 하고 장거리에서 점검을 하고 타이어 앞도 보고 오 가면서 먹을 거 갔다 와 살 거 다 준비하잖아요.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인사할 거 선물도 하고 다 준비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먹을 걸 되는 대로 최대한 갖고 나가겠지만 여러분 그 식량이 바닥나게 되면 중간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가요?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갔다. 물론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는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다 두고 가라 그러는데 가겠다고 따라 붙으니까 그걸 냉정하게 내치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인간의 관계 하나님 말씀인데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뭐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조카 롯과 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서 자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재차 약속을 하시는 75세에 우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그러니까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잘 먹고 살게 되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로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은 100세대요. 이삭을 주신 건 100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기간을 25년을 길게 가지실 수도 있는데 롯을 데리고 나가서 있는 그 시간은 75세에 나갔다 하지만 롯을 데리고 함께 이동을 하고 거하였던 그 시간은 순종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내 약속을 율법을 깼기 때문에 내 약속은 너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내가 그것을 파했다. 왜 재차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시느냐? 먼저 약속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순종은 했는데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한다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부분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이지 않은데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살의 이삭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가나안에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죠.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까지.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잠깐의 때를 잡지 못해서 애굽으로 가죠. 거기서 또 큰 환난을 당하죠. 죽을 위기를 급죠. 자기 사귀했다고 자기 부인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되죠. 나중에 나는 글렀어, 나이가 차서 안 되겠어, 그래서 아브라함 뭐 그런데 사라가 나는 글렀어,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내 종 이방 여자를 통해서 그나마 아들을 낳아, 안 그러면 대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이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도 나면은 어차피 아브라함이 대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해도 어떤지 모르고 가도 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가를 통해서 난 그 자식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또 실수한 것이다. 그때가 지나가고 나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슬람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물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 합리화를 시키는 그 불순종에 의해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대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18세기에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 경건의 저자 루이스 베일리 목사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열쇠로 마음문을 열고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자물쇠로 마음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한 모든 수고와 선한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문을 열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마지막에 예배로 마무리하게 되면 그날 하루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어떤 문제가 올지에 대한 두려움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긴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죠?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가라. 근데 가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만약 떠나라고 그랬는데 못 떠나겠다.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 믿을 때 믿음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야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나를 버려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면 건져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안 부르짖은 거잖아. 너희가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죠. 구한다는 게 뭐예요?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죠.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어떤 얘기를 들어도 믿음도 차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꼭 애국으로 가야 먹고 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에 가야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복이 될지라. 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그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나오냐.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줄 서고 어디 세상의 성공의 조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의 순종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투자의 규제라는 사람도 실패하잖아요. 중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막 그동안에 어마어마 쌓았는데 중국이 공산당으로 사회주의로 다시 돌아가면서 모든 사유재산, 민간이 갖고 있던 재산을 국유화를 한다고 하면서부터 주식이 40%, 50%, 막 70% 떨어지면서 세계 100대 기업이 있던 기업들이 중국이 전부 물려나면서 지금 알거지되기 직전이에요. 세계 투자의 규제 100달러 가지고 수십 조를 만들었던 사람도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측하지 못한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앞으로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삶이 될 줄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안에 주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내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휴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오시죠. 끼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그에게 와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랑하죠. 내가 이런 꿈 꿨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을 고비는, 내가 원해서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꾼 대로 그것을 얘기하고, 내가 그런 삶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고 종으로 끌려가요.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 가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누명을 쓰게 되고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돈 받고 팔려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던 대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앞에 되어질 것을 설명해주고 가라고 해도 여러분 못 가요. 내가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감당 못해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7년의 가뭄 가운데서, 그래서 뭐예요? 사방에서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 다 먹는데 그걸 팔아서 내게 되고, 나중에는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되게 없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고만 살려주세요. 먹을 것만 주세요.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네 자유를 포기하고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님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몸 안에 너무나도 괴롭고 몸부림치면서 못의 혈관들 실핏줄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흘러 떨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세상 살면서 주님 뜻 내 뜻 구별 안 돼서 내 뜻대로 그냥 살아도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뭐 잘 되겠지, 은혜로 살겠지 하겠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바라봐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단순히 거기에 안주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근데 하나님이 무작정 그럼 우리가 뭐하러 소원을 갖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중단되겠어요? 내가 선교 안 한다고, 내가 복음 안 전한다 해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안전해지겠어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갈 때 나귀를 통해서 못 가게 하고 나귀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칼을 뽑고 있는데 가면 죽는다. 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게. 다른 사람 살리는데 먼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먼저 내게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신 다음에 가서 너도 전하라, 가서 너도 주의 일을 하라. 나를 살리시는 이유, 그 이유 주님을 우리 쓰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지 못하면 나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중단돼 있겠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시겠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로 아이를 낳을 때 자기가 싫다고 거부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싫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리아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이 은혜죠.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한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세상이 쪼개져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유학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그러실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세상이 뒤쪽이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주신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셔도 내가 받지 못하면 그냥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냥 꿈으로만 꾸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런 얘기 뭐예요? 개꿈이죠. 꿈은 꾸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거, 꿔보나 마나한 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죠.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이 꼭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증인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치임받고 더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 능력 먼저 나가서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증인이 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을 해야 내가 가서 주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증거하죠. 근데 주님이 증인을 쓰시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복받아야, 여러분 왜 복받으라고 그래요? 내가 복받아야 주님의 쓰임받죠. 선교도 하고 내가 복받아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고, 그래서 버티다 힘들어서 물속으로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람 잡아 세우면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내일 살 수 있지 않겠네요. 그런데 가망성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내일 해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돈 찍어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만 벌써 해결했겠죠. 돈을 많이 찍어내리면 경제가 무너져 내려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야, 나만 누리는 게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라. 너도 살고 저희도 살려라.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침묵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너만 살아라가 아니라 저들도 살려라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저들도 죄 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지 800년이 돼서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전에도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그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늙은이도 꿈을 꾼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늙었으니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예요. 앞에 되어질 것을 바라봐야 돼.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고 세상 환경이 안 좋고 힘들고, 무슨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느냐 그거에 비관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열심히 한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믿다 예수도 안 믿고 충성하다 충성도 안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 때나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번 은혜를 주셨는데 한 번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주시지 않는다.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는 그런 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나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님이 피값을 치고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미 충분히 예언되어졌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눈이 내렸대요. 40도 50도 되는 아프리카에 흰눈이 펄펄 내려서 쌓일 정도로 지구가 미쳤다, 지구가 망하나 보다 얘기하게 되는데 언제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성경에 이미 이런 징조들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의 때 이미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그동안에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최건너 목사님 전도하실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 이 구호 못 쓰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혐오적이라고 그래서 전도할 때 이 구호 못 쓰게 한다. 별게 다 마음에 안 들면은 법으로 그걸 못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당연한 성경의 얘기인데, 예수 안 믿고 말고는 지 뜻인지는 몰라도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부모처럼 자녀들 잘 되길 원하고 자기 희생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한국 부모들은, 한국 부모님들은 전 세계에 의해서 아주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똑같은 모성애고 부성애인데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자식들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고 희생하는 것, 전부를 내어주고 자식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한국 사람들과 같은 부모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자식 잘 된다는데 뭔들 안 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환난의 때에 들어가서 환난 가운데 휴거의 나팔이 불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게 되고 천년 왕국이 되어지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되어지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그 말씀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이전에 이루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잖아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도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끼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어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어서, 코로나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서, 여러분 물론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여 주셨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얻어도,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려도 천국 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눈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언제 고난이 끝나느냐, 환난이 끝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해 버리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적대시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에는 때가 안 됐더라 할지라도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게 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응답받고 누리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늘 주님과 함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